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가득하면 행복합니다. 기쁨이 확 넘치게 돼요.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세월이 가면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꿈이 풀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풀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꿈이 실상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에 대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시련이 많아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들이 17살 먹은 자기의 동생이 저기서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네. 꿈꾸는 자가 오네. 꿈꾸는 자가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꿈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을 저는 말하고 꿈꾸는구나. 실상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꿈쟁이다. 허튼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이 단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저가 갖고 있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요셉을 죽이자. 요셉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죽여버리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세상은 방해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세상은 원수는요 그것을 끝까지 방해하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을 때는요 그 꿈을 주신 그 사람에게는 선택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풀려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에요. 근데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입에서는 그냥 웃음소리가 가득하는 거예요. 혀에서는 하나님 찬양이 가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방이 열국의 언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행대사. 행대사가 무슨 뜻이죠? 주신 꿈이 풀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풀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풀어지는 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에게 허락한 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이곳 비옥한 유브라데에서 이곳 비옥한 나일강까지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의 꿈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또 이삭 그리고 야곱 또 요셉에게 계승되면서 쭉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원수는 마귀는 세상은 방해합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오늘 이 주신 꿈이
풀어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꿈꾸는 것,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거야, 세상 사람에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시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시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시련을 경험해 봤습니다. 체험해 봤어요. 그래서 시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큰 시련을 겪은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꿈꾸는 자들은 한결같이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시련은요, 하나님의 훈련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자들을 시련 속에서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떨어져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시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3번이나 결정적인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시련의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절묘한 타이밍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17살입니다. 형들을 만나러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딱 보니까 또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기가 싫죠. 이구동성으로 마음이 하나로 딱 모여서 죽여버리자. 저를 죽여서 저가 갖고 있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저걸 죽이면 꿈도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음이 다 합쳐진 것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형제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음이 다 모아진 것이에요. 그런데 장남 루벤이 갑자기 아니 죽일 건 뭐 있냐? 그러지 말고 웅덩이에 집어넣자. 웅덩이에 집어넣으면 죽은 목숨 아니겠어? 그 웅덩이를 보니까 물도 없는 곳이니까 거기서 죽을 거야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형제들이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거 이렇게 놔두지 말고 팔아먹자. 이렇게 하지 말고 팔려가게 하자. 여기서 죽이지 말고 이게 돈 받고 팔자. 그런데 때마침 뭐가 오냐 하면 약대상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약대상이 그 어디로 가는 약대상이냐면 애굽으로 가는 약대상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냥 팔아먹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대상을 딱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게 되고 이게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약대상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이건 섭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타이밍이 만난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 보니까 누구에게 팔렸냐면 보디발에게 팔렸어요. 보디발은 누구예요? 바로의 시위대장이에요. 보통 사람의 버디가드가 아니라 바로의 시위대장이 집에 팔려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보디발은 사람 볼 줄 알아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게끔 총무자리를 앉힙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손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이라 그러면 여러분 많은 거래가 일어나요. 많은 계약이 일어나요. 또 그는 히브리 소년이었어요. 애굽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 애굽의 경제를 알 수가 없어요. 애굽의 셈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다루는 법을 몰라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 집에서 그걸 하면서 다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한 집을 움직이게, 큰 집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이것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굉장한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셉을 탐한 나머지 그냥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그냥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하루는 작정을 하고 덤벼듭니다. 요셉이 근데 그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지금 당신하고 나밖에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냥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콱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보디발에게 알려지게 되고 보디발에게 그 아내 말하자면 그 누명을 씌우는 아내의 그 술책에 의해서 요셉은 그냥 딱 걸려들게 되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요 이 요셉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을 어디다 가두냐 하면 감옥에다 가두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하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시위대장 집의 감옥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머리 떨어지는 뭐 구마리장천에 있는 어디 뭐 이런데 감옥에 간 곳이 아니라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 타이밍에 갑자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범죄하여서 바로가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쳐넣는데 어디다 쳐넣냐면 시위대장 보디발 집안에 있는 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즉 요셉에 갇힌 곳에 이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그냥 완전하신 계획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살해 위협, 구덩이, 뭐 종으로 팔려가 누명을 써 목이 달아가는 입장에 감옥까지 들어와 감옥에서 막 그냥 뭐 자기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러는데 거기서도 전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감옥에서도 그 재반 업무를 다 옥사를 전부 다 관장하는 것이에요. 사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딱 나오는 것이에요. 그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감옥에서 딱 만나게 될까요? 그런데 하룻밤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그런데 이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에게 말하니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 꿈을 풀어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청을 넣습니다. 요셉의 청은 이거예요. 당신은 복직이 될 테니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사 나 요셉을 바로에게 좀 잘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에게 잘 얘기해서 이것을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요셉이 그 청을 넣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의 얘기대로 그 감옥에서 나가고 복직하게 되었으나 요셉과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거기서 또 배신당하는 느낌, 배은망덕한 그런 맛을 느꼈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련 속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은 잊혀진 채 꽉 찬 인연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이러니 평생 감옥에 있다 썩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꾼 꿈을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사들이 해석할 자가 없어요. 희한하죠. 바로가 꿈을 꾼 것도 기가 막히고 해석할 자가 없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바로는 급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해석할 자가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딱 기억나는
기억나게 되는 것이에요.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2년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딱 기억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억나는 타이밍이 그때 기억이 날까?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 감옥 속에서 요셉을 끌고 나옵니다. 바로 앞에 세워서 바로가 자기 꿈을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풀어줍니다. 애굽의 미래에 대한 역사였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너무너무 감동을 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는 것이에요. 보디발도 요셉을 알아봤지만 여러분, 바로는 요셉을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미래를 풀어버리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바로는 자기의 반지를 딱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싹 뺏겨버려요. 그리고 세마포를 확 갈아입히는 거예요.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죄수복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었죠? 보디발 집에서는 여러분 노예복을 입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었죠? 아버지가 좀 채색 옷을 입었을 거예요. 채색 옷이 벗겨지고 여러분 노예복을 입고, 노예복이 벗겨져서 또 죄수복을 입었어요. 계속 내려갑니다. 떨어질 수 없는 때가.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상상도 못하게 세마포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1인 지하 만지상의 그 땅의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손에 반지를 껴줬어요. 옥새예요, 옥새. 나 대신 치리하라. 내 집을 치리하고 애굽의 온 땅을 네가 치리하라. 네가 총리를 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요셉에게서 채색 옷이 벗겨지면은 꿈이 깨어지고 산산조각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채색 옷은 벗겨도 기름 부음은 사람의 힘으로 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벗겨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시편 여러분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만지지 못해요. 원수가, 마귀가 만지지 못해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막을 수가 없다. 인생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막을 수가 없다.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신비예요. 시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꿈이 있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망은 부정적인 겁니다. 원망은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내 상황을 보면 인생이 부정적으로 되고 멸망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때를 맞춰서 역사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원망을 하면요,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낙심은요, 여러분 자기 마음의 선 아래로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선 아래로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면 천리말리 낭떠러지로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움, 슬픔, 공허함, 그래서 불안함, 두려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확 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포기하는 인생으로 확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선 아래로 떨어지는 낙심한 인생은요, 다시 끌어올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간단하게 마음 한번 먹는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마음 먹는 게 쉬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1미 떨어진 마음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킬 것이 있으니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여러분 이건 시련입니다. 이 시련 속에서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시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팔아먹어서 애굽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신 나를 미리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관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대표로 날 보내신 것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런 시련이 있지만 이 시련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장소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련 속에서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쓴 잔을 앞에 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 뒤에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걸 기억나시죠? 주님은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징계를 당하십니다. 한 달 감봉을 당한다든지 한 달 정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 2달 동안 대기 발령 중이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모멸감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지켜낼 힘이 없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최종 판결로 사형언도를 하는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엄청난 시련이죠. 그러나 그 시련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평화가 된 것이에요. 그 시련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이 된 것이에요. 주님은 매맞으십니다. 채찍질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통, 그 시련, 그러나 그의 시련은, 그의 매맞으신 시련은 우리에게는 신유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세요? 주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난하게 끝나셨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에게는 그 시련이, 가난의 시련이 우리에게는 부유로 임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강도와 같이 매달리셨어요. 좌편강도 우편강도와 함께.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시련, 그 시련의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이 완성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겐 이 구원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선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너무 묶여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자기만 이렇게 천기만기 낭떠러지로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풀린다.